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보는데, 이 17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눈앞에 이제 조그마한 고난이 닥치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나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사하고 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신 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피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지자 이제 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그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참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불신으로 이렇게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제 주님이 백성들을 이제 목을 축여주신 다음에 아말렉 군대, 그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뒤쪽에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딱 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시는 그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피딤이라는 곳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고 승리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이렇게 봤을 때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세,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 그 지도자들과의 상반된 그 모습이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답하셨으면 제가 1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주의 명령대로 그들의 여정들에 따라 신 광야에서 여정을 떠났고 르피딤에서 진을 쳤더라. 그런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신 광야에서 여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신 광야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떠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목적지는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신 광야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행진을 계속 했어야만 했습니다. 신 광야에 있을 때는 마실 물이 있었어요. 그죠? 거친 광야에서 정말 물이 옆에 있고 여기서만 주님께서 잘 먹여주시고 또 물이 충분하니까 여기서 안주해도 될 만한데 떠나야만 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집트와 같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속 우리도 광야 생활을 여행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중간중간에 물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중간중간에는 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혼자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혼자도 통과할 수 없는 그 광야를 지금 엄청난 그 무리가 통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고 저 하늘에 약속하신 거처를 향해서 끊임없는 그 나그네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광야에서 이제 떠나와가지고 르피딤의 진을 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피딤, 이 르피딤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기 회복. 이게 바로 이제 왜 원기 회복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것은 내용을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의하면 지금 이 르피딤은 호렙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르피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고 지금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늦은 봄쯤 됐을 거예요. 늦은 봄이 돼가지고 여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광야 쪽에 어떤 계곡에서라도 물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여행을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 갈증에 도달한 백성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러한 이유로 백성이 모세를 공박하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마실 수 있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공박하느냐 너희는 어찌 주를 시험하느냐 하였더라. 지금 백성들은 이제 도저히 갈증을 참지 못해가지고 불평을 털어놓고 있어요. 모세한테.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죠? 또 길을 계속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갈증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이 먹어야 될 큰 난간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큰 어려움일까요? 그들을 목을 축이게 해주시는 것이 조그마한 난간이에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그동안의 주님의 능력을 봐와놓고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계속 모세를 통해서 고기와 빵을 먹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가지고 또 백성들이 물을 마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세가 이번에도 물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빨리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세한테 불평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심을 나타낼 뿐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난간이 부딪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의뢰해 달라고 모세한테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러한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번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먼저 뭐 우물도 파보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주님께 좀 아래서 우리에게 물을 먹이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미성숙하고 또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2절 보니까 모세가 너희는 어찌 주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불평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너희가 나한테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라고. 왜 주님을 시험하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백성들은 주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시편 106편 29절에 보면 주님의 분노를 유발시켰다 그래요. 이 백성들이. 그리고 시편 106편 25절에 보면 장막 안에서도 불평을 했대요.
그리고 시편 106편 7절에도 보면 주님을 격분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106편에 나오네요. 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 그 교훈을 우리가 이 17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그런즉 백성이 거기서 물에 목말랐으니 백성이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처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갈증으로 죽이고자 하느냐 하였더라. 예. 이 3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동안 신 광야에서 주님이 내려주신 메추라기도 있고 만나를 내려주신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그분을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자유, 뭐 독립, 예, 이러면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을 어떻게 보면은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음을, 예, 보게 됩니다. 그죠? 예. 믿음이 없으니 나 같으면은 정말 이 백성들을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그냥 우리 언약을 여기서 끝내자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주시는 것이에요. 예. 일단 주님이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또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까지 지키시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게 못되죠. 예. 아마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 그 은혜를 보면 참으로, 예, 그 큰 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예. 오늘 찬양을 불렀지만, 예,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4절 보시면 그러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제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하리이까? 그들은 곧 제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였더라. 예. 얼마나 불평이 그냥 가해졌으면 돌까지 던지려고 한대요. 예.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죽을 지경이었던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모세의 훌륭한 그 지도자 성품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거든요.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고 적대시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맞서서 어떠한 책망을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앞서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예, 모세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마땅한 재질을,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대요. 예. 너무 긴박한 가운데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곧 돌을 맞을 그러한 긴박한 가운데서, 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예, 그 믿음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집트에서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돌로 쳐가지고 사용시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러한 사용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지 놀랍네요. 또 이제 광야 같은 경우는 이런 돌들이 많아요. 돌들이 많아가지고 어디서든지 돌을 구해서, 예,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죄인을 죽이는 사용 방법,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그리스인들, 예, 그 나라에서 행해졌던, 예, 사용 방법이라고 또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요? 돌을 던져가지고
사용을 시키려고 할까요? 이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방법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범죄자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 신성 모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자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르피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초래시킨 것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그죠?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우발적인 그 폭동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뭐 그만큼 갈증이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5절에 보시면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백성 앞으로 지나가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너희와 함께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는 네가 강을 칠 때 사용했던 네 손 안에 있는 너의 막대기를 들고 갈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증인들을 데리고 그 몇몇 장로들을 데리고 르피딤을 떠나가지고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맞은편 산으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를 막대기로 쳐가지고 물을 내는데, 이것이 몇몇 장로들을 데려간 거 보니까 봐라, 주님이 이렇게 물을 내주셨다 하는 증인들로 세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면 이전에 강을 딱 쳐가지고 그 강을 피로 만든 막대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강을 칠 때 사용했던 네 손 안에 있는 너의 막대기를 들고 갈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표적을 행했던 그 막대기를 가지고 또 표적을 한번 행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풍부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막대기로 이제는 사막의 반석을 깨트려 가지고 생명의 생수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6절 보시면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반석을 칠지니라. 주님이 반석 앞에 서 있으신데요.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였더라. 호렙에 있는 반석, 호렙이라는 그 장소는 시나이 반도 제일 하단에 위치한, 뭐 지금의 흔히 얘기하는 시나이산 알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 근데 그 산이 물론 이제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시나이산이 해발 2291m래요. 백두산이 2750m거든요. 그러면은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은 산이네요, 그죠? 호렙산은. 그리고 한라산은 1950m래요. 그러면 한라산보다는 좀 높은 산이네요, 그죠? 그 한라산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왕복 9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산 정상을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산에 위치한 큰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막대기, 이전에 표적을 행했던 그 막대기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 반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막대기를 한번 쳐야 된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번 고난을 받으셨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영적 음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반석을 영적 반석으로 또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막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실 거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한번 고난 받고 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생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러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석을 쳤다. 그렇죠? 예수님을 채찍으로 쳤었죠. 강에서 반석에 생수가 나왔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생수의 강처럼 갈증 나지 않도록, 영적인 갈증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광야의 반석에서 나온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일 수 있는 만큼의 물의 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강처럼 흘렀대요. 강처럼. 물이 강처럼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반석에서 물만 내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13절에 보잖아요. 그 반석에서 꿀도 나오게 하시고 기름도 나오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기름도 떨어졌을 때 주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기름에 이렇게 튀겨 먹기도 했거든요. 그 기름을 또 공급해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필요 이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죠? 7절 보시면 그런즉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의 공박으로 인한 까닭이며 그들이 주를 시험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까닭이라. 주님을 시험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마사라는 히브리어 뜻이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모세와 다툼을 일으켰잖아요. 무리바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 뜻이 다툼 또는 논쟁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곳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에요. 이 뜻으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이 지명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장소는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불신앙으로 주님을 대했던 곳이구나. 우리는 이때처럼의 불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8절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더라. 갑자기 이젠 아말렉 족속들이 르피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제 에돔 사람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족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나이 반도에서 세력을 이제 딱 뻗치면서 유랑했던 유목민들로 볼 수 있어요. 뭐 창세기 36장 11절 12절 보시면은 또 이렇게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하면은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 에서의 손자이면서 그 손자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찍부터 이제 그 형제들로부터 분리돼가지고 또 시나이 반도 북쪽에 지역에 위치했던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르피딤에 이제 이르게 됐는데 그 르피딤이라는 그 장소가 이 아말렉 족속이 거하는 장소하고 이제 경계가 조금 모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들과 같은 친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에게서 나온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형의 후손들이라면은 같은 친족들이란 말이죠. 알고 보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제 처음 이렇게 부딪히고 나서 이 두 종족 사이에서는 이제 긴 적대 관계가 계속 되어집니다. 1년 후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가네스 바네아 그 가나안 족속 땅까지 이제 오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앞서서 이 아말렉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서는 한번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사 시대에 넘어가서 또 아말렉 족속하고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는 기드온의 군대에게 이 아말렉 족속이 패배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과 다윗 시대에 여러 번 또 아말렉 족속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계속 아말렉 족속이 패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계속 길고도 쓰라린 적대 관계에 있다가 마지막 히스기야 왕 통치 시대 때 이 아말렉의 남은 족속들이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의 첫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치고 목마르고 했을 때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충분히 물을 마셨을 때는 원기 회복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르피딤이라는 장소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기 회복을 딱 마치고 나니까 즉시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하고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네가 기진하고 지쳤을 때 그가 어떻게 길에서 너를 만나 너희의 가장 뒤쪽에 있는 자들, 비겁하죠? 곧 너희 뒤에 있는 모든 나약한 자들을 쳤는지 기억하라고. 그런즉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맨 뒤쪽에 있는 그 무리를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이지 않고 좀 비겁하게 공격하는 그 아말렉 족속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사울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는 임무를 주시게 된 것이에요. 9절 보시면,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선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내 손 안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겠노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그 모세의 후계자이면서 이제 후에 모세를 대신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지금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는 에프라임 지파의 족장이죠. 근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러한 이름 뜻을 갖고 있는데, 모세가 선택할 당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할 당시에는 아직은 구원이라는 뜻, 호세아 혹은 오세아라는 이름만 갖고 있었어요. 원래부터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호세아 아니면 오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택하면서 이름을 여호수아로 이렇게 바꿔줬다고 보십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뜻만 갖고 있었던 이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더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 뜻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신약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남자들을 선별해 가지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지금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백성을 이렇게 인도했을 때 그 행렬의 뒷부분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저녁 무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렬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첫 행렬부터 마지막 행렬까지 가는 거리만 해도 엄청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공격을 당했던 그 무리들이 전달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최선봉에 섰던 모세까지 귀에 들린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을 선별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울 그 군대를 조직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전투를 위한 최후의 지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용감하고 정말 싸울 수 있는 그 남자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렸을 것도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모세는 특별히 백성들 중에서 믿음이 강하고 용기가 있고 강인한 그러한 남자들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또 신정국가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적절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금 기록된 여호수아는 전형적인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말 잘 리드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정벌하고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는 세상의 온갖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영적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10절하고 11절 보시면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아말렉과 싸웠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그의 손 위로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고 그가 그의 손을 아래로 내릴 때에는 아말렉이 우세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들 벌 서보셨죠? 벌 손을 딱 들고 있을 때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눈치 보고 한 번씩 내리잖아요. 그죠? 팔이 힘드니까. 그런데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는데 팔을 내릴 때는 또 이스라엘이 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혼자만 올라가지 않고 함께 산 위로 올라간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신의 형 아론 그리고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훌이라는 사람은 뭐 존귀함, 고귀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훌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아마 모세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은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어요. 뭐 고대 유대인 학자들 그리고 초대 교부들 뭐 종교 개혁자들 뭐 지금 현대 많은 주석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는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잖아요. 구약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손을 위로 들지 않아요. 마치 희생 헌물을 주님께 드리듯이 손을 앞으로 뻗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십자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모세, 아론, 훌 이렇게 세 명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있어요. 그 밑에 보겠지만 아론하고 훌이 한 팔씩 이렇게 딱 잡아주거든요. 모세는 대언자죠. 그죠?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훌은 뭘까요?
훌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대언자, 아론은 제사장, 훌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잡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는 이유는 주님이 대언자, 제사장, 왕의 그 삼중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대언자의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12절하고 13절 보시면, 그러나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졌으므로 그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모세 밑에 놓으니 그가 그 위에 앉았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한 명은 한쪽에 한 명은 다른 쪽에서 모세의 두 손 위로 받쳐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공고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패주시켰더라. 예. 아말렉을 물리친 승리의 원동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으로서 모세를 보세요. 손을 들고 있지만 그 손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죠? 이 당시에 모세의 나이는 80세잖아요. 오랫동안 손을 들고 버틴다는 것은 무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동역자들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든 그 십자가의 모양이 역사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해가 질 때까지 공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고했다는 말이 뭐냐면 튼튼하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못으로 완전히 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고했다는 말은 튼튼하게 고정했다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두 손을 훌과 아론이 잡고 있는데 완전히 고정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으로 완전히 고정된 그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건을 주님은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4절 보면, 그런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하나의 기념으로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두 귀에 되풀이하여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용기와 승리를 안겨다 주기 위해서는 이 기록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이기게 해주신 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도 정복하자 하는 그런 용기를 복돋아 주기 위한 책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만 해도 아말렉과 대항하는 데 있어서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이겼던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들이 후에 가나안 족속하고 싸움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바라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라고 지금 기록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15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한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더라.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제단을 쌓았대요. 과거에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하시게 되면 항상 찬양으로만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이제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쌓은 최초의 제단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율법 시대에,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쌓은 제단하고는 조금 구별된 제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단을 쌓는 것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죠. 이 희생 제물은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승리를 축하하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대요.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을 나갈 때 제일 선봉에 쓴 사람이 무엇을 들고 있냐면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깃발을 따라서 뒤에 있는 군사들이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그러니까 보통 깃발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깃발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 군인으로서 이 전쟁을 치르는구나 하는 용기와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전쟁터에서 그 깃발이 쓰러지면은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봉에 선 깃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군 앞에서 제 선봉에 섰던 것은 주님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어 올렸잖아요. 그죠? 그 깃발 자체가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주님의 깃발을 또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십자가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선봉에 앞장 서서 가지고 영적 승리를 쟁취하는 힘을 주십니다. 16절 보시면 이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까닭이라 하였더라. 아말렉과 처음 전쟁을 치렀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 번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대대로 전쟁을 치르시게 하실 것이에요. 물론 계속 승리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결국 히스기야 왕에 가서 이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셨다. 이 말씀을 교회에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에 내리쳐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의 땅을 향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버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가운데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대적해오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욕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이, 우리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과 대대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일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지치고 목말랐을 때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음에 동시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힘들 때 주님은 이 말씀의 물로 우리를 영적 갈증에서 충분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 동시에 뭐가 오냐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낙심을 막 겪고 주저앉아 있을 때는 오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육신의 정욕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이 육신의 정욕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님 안에서 살면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오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예. 육신의 정욕이 오는데 거기서 딱 단절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100% 그래요. 예.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정욕이 오면 싸우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늘 성령님 안에서 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서 살게 되면 육신의 욕망 자체가 오질 않거든요. 예.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했죠?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아말렉을 이겼어요. 예.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예.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육신의 정욕을 마음에 두지 않으신 분이에요. 유명하게 오지 않으셨어요. 무명하게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하면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세요. 뭐 영화 같은 데서는 뭐 하나라도 이렇게 그 몸을 두르고 있는 그 옷이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벌거벗었어요. 완전히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육신을 위해서 무엇 하나 거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승리의 깃발로 삼아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